310장. 아,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아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아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아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아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시리이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93편입니다. 93편은 저자와 연대를 알 수가 없는 찬송시이자 신정시라고도 불립니다.
신정시라는 것은 절대 이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구속사를 근간으로 하여서 온 우주와 인류의 역사에 대해 베푸시는 하나님의 경륜과 이 하나님의 섭리를 노래한 시라고 정의할 수 있죠. 본시에서 시인은 이 하나님의 견고하고 영원하신 통치와 이 권세를 찬양하고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지니신 그 권능과 위엄이 이 세상의 그 어떤 권세와도 견줄 수 없다는 것을 이 자연의 현상에 빗대어 증거하고 있습니다. 본시의 정확한 저작 배경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다윗의 통치 초기에 하나님의 법궤가 시온에 안치된 때를 배경으로 하거나, 아니면 바벨론 포로에서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했었던 때가 바로 이 시의 시대적인 배경일 것이라고 추측해 볼 수는 있습니다. 93편의 말씀은 비록 5절밖에는 되지 않지만 시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과거에 시인이 믿고 따랐던, 경외했던 그 하나님, 넌 오늘날 우리가 동일하게 믿고 섬기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다시금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시인은 하나님이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실로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다른 존재로부터 권위를 부여받으실 필요가 없는 분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권위의 근원이 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스스로 세우신 이 통치자로서의 권위는 세상 어느 곳에서도 미치지 않는 곳이 없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위는 실로 모든 영역 가운데 다다라 있는 것이죠. 또한 2절을 보면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시인은 여호와의 영원하심을 찬양합니다. 앞서 1절에서 시인은 하나님의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다라고 했는데, 그 권위가 바로 하나님의 존재의 영원성을 근거로 하는 것이죠. 특별히 2절에서 주의 보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권을 의미합니다. 즉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가 만물을 창조하시던 때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행사되어져 왔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실로 그 하나님의 능력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능력으로 피조물들의 실제가, 피조물들의 현재가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요. 그 세계 가운데 하나님께서 질서와 조화를 부여하셨습니다. 그리고 실로 그 하나님의 통치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 가운데에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할 수 있죠. 결국 장차 임하게 될 그 하나님 나라, 저 천국에서도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은 그대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시인은 큰 물이 여호와께 소리를 높였다라고 아뢰고 있습니다. 여기서 물은 강이나 바다를 뜻하는데, 강과 바다는 보통 성경에서 대적들을 표현할 때 나타내는 상징이기도 합니다. 1차적으로 큰 물이라 하면 과거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이방 나라들을 지칭하죠. 하지만 조금 더 넓은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그 권위에 도전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을 뜻합니다. 여기서 주목해 볼 것은 악한 대적들의 어떤 동작을 나타내기 위해서 높이다라는 동사가 사용이 되었다는 건데, 앞에 나오는 이 두 개의 동사는 높였다라는 과거형이 2번 연속 사용된 반면, 뒤에 나오는 나머지 한 개의 동사에서는 높이다라는 현재 시제가 사용이 되고 있다는 것, 이것이 주목해 볼 부분입니다. 결국 이러한 동사의 시제가 무엇을 말해주는 거 아니,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은 창세전부터 지금까지 그대로 이어지고 있지만 그 하나님의 권위와 주권에 대한 악한 대적들의 도전도 과거에는 물론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실로 사단의 세력은 마치 큰 파도와 같이 위력적인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백성들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창세전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방해하기 위해서 사단은 지금도 세상의 모든 것을 동원하여서 회방을 놓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 일상생활만 들여다보아도 얼마나 많은 사단의 유혹과 이 공격들이 존재하고 있습니까?
때로는 성령이 충만한 모습으로 사는 것 같이 느껴진다 할지라도 불현듯 찾아오는 이 사단의 유혹과 공격들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했던 우리의 삶이, 내 마음이 어느 순간 나로 다시금 세상으로 충만해지는 나의 모습들 적지 않게 경험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어쩌면 이것이 사단의 유혹과 공격이지도 분간하지 못한 채 죄 가운데 너무나 쉽게 무너져 버릴 때가 사실 더 많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사단의 영향력은 실로 인간의 힘으로는 도무지 감당해낼 수가 없는 정도와 수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새벽에 나의 연약함과 나의 한계를 인정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 이 새벽 주님 앞으로 나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의 새벽에도 나의 연약함과 나의 모든 그런 허물들을 겸손히 인정하고 고백하시면서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지혜와 도우심을 간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과 영역은요, 실로 무궁무진합니다. 관계를 통해서든 어떤 상황이나 사건을 통해서는 마치 큰 물이 물결을 높이는 것처럼 사단은 언제나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사단의 유혹과 공격을 단번에 분별하시고 또 대적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높이 계신 하나님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자,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은 93편에서 시인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 구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대항하는 어떤 자들의 세력이 아무리 강하고 무서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권능은 뛰어나사 능히 저들을 격파하실 수 있다는 말입니다. 실로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이 세상의 모든 권세보다 크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승리로 입증된 바가 있죠. 사단은 세상의 권세를 동원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능력으로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셨고 창조주의 능력을 증거하시어 의의 승리를 선언하셨죠. 그러므로 그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하나님,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 되심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비록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많은 환난과 삶의 문제들 앞에 자주 종종 마주하게 되겠지만 그러나 그 문제 앞에서 마냥 두려워하거나 위축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큰 파도의 소리보다도 더 크시기 때문이죠. 바로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택한 백성들의 삶을 언제나 지켜 보호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이동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당시 광풍이 불어오면서 배에 물이 가득 차게 되었고 배 위에 있던 제자들은 심히 요동하게 되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 난리통에서도 가만히 잠을 드셨습니다. 제자들이 놀라 예수님을 깨웠죠. 그리고 예수님이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셨으니 광풍이 그쳐 잔잔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제자들의 연약함과 믿음이 없음을 꾸짖고 지적하셨습니다. 요한복음을 제외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누가복음이 모두 이 사건을 보도하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예수님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셨다는 것. 이것이 바로 중요한 이 사건의 본질입니다. 파도가 아무리 세게 쳐도 비가 아무리 많이 와서 제자들이 보기에는 배가 곧 넘어갈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 배는 침몰하지 않고 호수 건너편으로 안전히 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과 현재를 돌아보면 마치 바다 위의 성난 파도와도 같이 휘몰아치는 비처럼 우리의 삶과 가정을 위협하고 뒤흔드는 많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문제 앞에선 우리의 모습들은 주로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마치 배 위에 있던 제자들의 모습처럼 심히 두렵고 떨리며 요동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었고 솔직히 지금도 크게 달라진 게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오늘 93편의 말씀이
이 새벽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이것입니다. 높이 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도 더 크시다라는 거죠.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과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어떤 문제와 어려움 앞에서도 나와 그리고 우리의 가정이라는 이 배는 절대로 침몰할 리가 없다라는 그 믿음. 바로 그것이 오늘 이 새벽에 93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의 선물인 것입니다. 오늘의 새벽에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기도하시고요. 그 능력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들을 내 삶의 현재와 내 삶의 모든 지금의 일들을 하나님 앞에 다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창세전에 여러분들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취하신 그 능력과 권능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와 간구 가운데 응답하시고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변치 않는 은혜를 경험하시는 누가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그 주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시는 이 새벽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 시편 93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섬기며 의지하는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다시금 겸손히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높이 계신 하나님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파도 소리보다도 더욱더 크다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무너뜨리려 하는 많은 사단의 유혹과 공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런 괴계와 유혹 앞에서도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또 능력을 의지하여서 그 사단의 모든 유혹과 공격을 대적하여 믿음의 승리를 이루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 가지 많은 삶의 문제와 어려움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주님 앞에 이 새벽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응답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오늘 하루의 삶과 이후의 모든 시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의 은혜가 오늘의 새벽에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예배자리 가운데 나온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 은혜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